에베소서 6장 1절에 4절, 오늘 어버이 주일이죠. 말씀 한번 보고 갑니다. 에베소서 1장 6장 1절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2절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4절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은혜 가운데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축복해 주시고 우리를 깨닫게 하실 줄 믿습니다. 1절에 보니까 어디 안에서 순종하라? 주 안에서 순종하라. 1절 봅니다. 주 안에서 순종하라.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안에서의 효가 진짜 효인 것입니다. 믿습니까? 제일 가장 큰 효는 뭐겠어요? 주님 안에서 순종할 수 있는 부모를 두는 것이죠. 할렐루야. 여러분의 부모가 주님을 만나고 주님 안에서 사는 삶 안에서 우리가 부모에게 순종할 수 있어요. 주님이 부모, 예수님 밖에 있으면 이게 쉽지가 않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안에서 순종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부모님이 아직 예수를 믿지 않는다면 가장 큰 효는 뭐겠어요? 예수를 믿게 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저는 이제 얼마 전에 아버님을 보냈지만은 가장 큰 효로 했다고 저는 생각해. 왜? 주님을 만났으니까. 할렐루야. 그리고 참 의지했어요. 저를 목사라고 부르고 나서부터는 달라졌어. 옛날에는 아들로 볼 때는 그냥 잘 안 했는데 목사라고 부르고 나서는 확 달라지더라고요. 저도 아버지로 생각했지 성도로 생각해 본 적이 없어. 그러니까 이게 말에 능력이 없는 거야. 그러나 목사로 보고 성도로 보고 나서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 음성을 들었고 또 하나님 나라에 가셨으면 믿습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효를 하는 것은 우리가 자주 뵙고 뭐 맛있는 거 사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부모님의 영혼을 구원시키는 겁니다. 믿습니까? 그게 주 안에서 우리가 주님 부모님께 공경을 순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옳다 그랬습니다. 부모 예수님 밖에서 순종한다면 교회 가지 마 그러면 순종해야 돼요? 예수 믿지 마 그러면 순종해야 돼요? 그게 아니죠. 주님 안에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그럼 먼저 뭐가 돼야 되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가 돼야 되겠죠. 할렐루야. 내가 주 안에 있는 자가 돼야 주님 안에서 순종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 2절에 왜냐하면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다 그랬어.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 우리가 첫 계명을 지키는 것, 첫 계명은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 뜻을 다해 사랑하는 것이고 두 번째도 이와 같은 그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것인데 이 모든 계명의 첫 계명은 부모를 공경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왜냐하면 보이지 않는 부모에게 못하는 자는 보이는 부모 하나님께 아무리 잘해도 주님 받으시지 않기 때문에 거짓말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 안에서 있는 저와 여러분은 누구를 위해서 부모님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부모님이 주님 앞에 들어서 아버지 품 안에 갈 수 있는 그 일을 우리가 하는 것이 효인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할 때 반드시 주께서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믿는 분도 있고 믿지 않는 분도 계시지만 주 예수를 믿으라. 사도행전 16장 33절에 사도행전 16장 33절 16장 31절 시작.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이 말씀을 믿으시고 할렐루야. 이 말씀이 믿어진다면 부모님을 반드시 구원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럼 이 말씀이 믿어지고 믿어져서 내가 먼저 구원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마태복음 5장 13절에 뭐가 돼야 돼요? 소금 언약이 성취돼야 돼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다. 우리가 언약이 없다면 하나님의 언약, 소금이 레이에게 한 언약이죠. 소금 언약은 뭐가 언약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기업이 되는 게 언약이에요. 하나님 나의 하나님 되심이 언약입니다. 믿습니까? 영원한 언약, 평강의 언약, 생명의 언약입니다. 이 언약이 이루어지면 우리가 사람들에게 맛을 내고 그들에게 생명을 줄 수 있지만 이 언약이 없다면 이 언약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밖에 버려져 사람에 밟힌다. 오늘날 한국교회가 이 언약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사람들을 밟히고 있는 겁니다. 우리만이라도 저와 여러분이 깨닫는 저와만이라도 이 복음 소금 언약 안에서 생명으로 살아갈 때 사람들이 이 맛을 깨닫고 생명으로 돌아올 줄 믿습니다. 14절에 너희는 세상에 뭐다?
빛이라. 언약이 성취된 우리는 뭐가 돼요? 세상의 빛이 되는 것입니다. 이 빛은 예수님이 무슨 빛이에요? 생명의 빛, 세상의 빛으로 오셨다. 이 빛은 사람한테 있는 사람들의 생명이다 그랬어요. 하나님 사람에게 주시는 이 생명의 빛이 우리 안에 있어요. 이 빛이 이제 생명의 언약, 새 언약, 소금 언약이 성취되면 뭐가 돼요? 우리가 세상의 빛이 돼요. 이 빛이 어디에 있어요? 등경에 있다.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빛을 비추면 숨겨지는 데가 있습니까? 다 밝혀지죠. 15절 사람이 등불을 켜서 어디 아래 두지 않는다. 말 아래 한 대 두 대 세는 그 말입니다. 통 속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시작 비치느니라. 그 집안 모든 사람 중에는 누구도 있겠어요? 부모님이 계시는 거죠. 할렐루야. 누구도 있다고요? 부모님이 계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잘못 믿으면 부모님들이 원망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러죠? 예수 믿는 자녀 때문에 그러는데 우리는 오히려 저와 여러분은 생명의 빛이 되어서 본이 되어서 부모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생명을 받고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골로새서 3장 20절에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라. 주님을 기쁘게 하는 것은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인데 어디 안에서? 주 안에서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믿습니까? 할렐루야.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이 오늘 허락된 믿음이고 여러분들이 앞으로 살아가면서 신앙생활 할 때 가장 먼저 중요한 것은 누가 구원을 받아야 되겠습니까? 내가 먼저 구원을 받으면 누가 구원받게 돼 있어요? 우리 집안의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게 됐습니다. 아이고 아직 감도 안 보이는데요. 구름도 안 보이는데요. 그건 내 생각이죠. 하나님 뭐라고 그러셨어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어떻게 된다?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네가 새 언약이 이루어지면 세상에 빛이 되어서 생명의 빛이 돼 누구에게 비치겠다? 집안 사람에게 비출 것이다. 할렐루야. 그건 주님이 하신 약속이에요. 그러나 내가 그걸 제안하면은 내가 가리면은 빛이 비춰지지 않겠죠? 그러면 역사가 일어납니까? 일어나지 않아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주의 약속의 말씀이 믿어지도록 우리는 날마다 주님 앞에 경건 연습을 하시고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 외에는 믿어지질 않는 겁니다. 믿습니까? 아무리 내가 믿겠다고 이 지식으로 생각으로 믿는다 해도 상황이 오면은 다 놓게 돼 있어요. 믿음이 믿는 것으로 바뀌지가 않아요. 그러나 믿음이 믿는 것으로 바뀌는 것은 무엇으로 바뀝니까? 기도로 바뀌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들이 수시로 무시로 쉬지 않고 기도한다는 것은 우리가 삶 속에서 날마다 주님을 인정하고 어떤 일이 있더라도 주님께 먼저 구하고 구한 그 마음에서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에게 이런 특권을 주셨. 특권. 이거 아무에게나 주는 게 아니라 누구에게 주는 거예요? 부르심 받은 자. 부른 자에게 준다고 그랬어요. 믿습니까? 여러분이 주님께 부름 받은 것이 확실합니까? 확실하다면 여러분에게 주신 특권, 여러분이 하나님 것을 누릴 수 있는 특권을 주셨어요. 아버지 걸 다 누리고 살 수 있는 특권을 주셨어요. 그게 뭐예요? 어이 참. 기도라니까. 옆에다 얘기해. 기도라니까 그러고. 특권이 뭐예요? 그러니까 그동안에 못 받았나 봐. 지금 말을 다 해주고 있는데도 뭐라니까 몰라? 아는데 집에 가면 알죠. 여기서는 몰라도. 그렇게 해준 줄 알아 제가. 그래야 설교를 할 수 있으니까. 기도죠. 우리에게 준 특권이에요. 기도는 회개할 수 있는 특권도 있고 하나님께 그리스도의 마음을 받는 특권, 지혜를 받는 특권도 있고 주님께 응답을 받는 능력을 받는 모든 특권이 그 안에 있어요. 할렐루야. 아무리 줬어도 우리가 은행에 돈이 있어도 그 돈을 가지고 와야 쓰지 않습니까? 그래 안 그래요? 마치 주님이 은행에다 다 돈을 넣어놨어요. 여러분 각자에게. 여러분이 쓸 수 있는 일생에 쓸 수 있는 모든 걸 다 넣어놨어. 그런데 왜 누구는 쓰고 누구는 못 써요? 누구는 가서 찾아서 쓰고 있는 사람이 있고 누구는 그냥 있는지도 모르는 사람도 있고 또 있어도 어떻게 찾는지 몰라서 못 쓰고 있는 거 있고. 할렐루야. 우리는 이미 다 주님이 쓰도록 그 특권이 뭐예요? 신용카드가 뭐예요? 그러니까 기도라니까. 예수 이름으로 하는 기도. 믿습니까? 그래서 요한복음 14, 13, 14, 14절, 14장 13, 14절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여러분이 주님의 이름을 사용해서 주님이 행하시면 누가 영광을 받으세요?
아버지가 영광을 받는데 아들의 이름을 사용했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날마다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은 영광을 봐야 돌리는 거예요. 영광을 보는 게 무슨 뜻이에요? 이름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14절 시작.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믿어지세요? 하셨어요?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행한대. 아직 얘기 있죠. 기도하고 바라는 것이 있어요. 기대하고 뭐하고? 기대하고 또 기도하고 또 뭐 해야 돼? 그다음에 기다리는 것이 믿음입니다. 믿습니까? 근데 기도하고 기다리질 않고 그냥 아이고 하나님 안에 불신으로 가버려. 누굴 못 믿기 때문에 못 기다립니까? 하나님을 못 믿도록 마귀가 역사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끝까지 아직 끝까지 버티셔. 끝까지 자리만 지키시면 돼. 할렐루야. 마지막 때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 죽음 앞에 섰을 때 과연 내가 주님 내 영혼을 주님이 받으시라고 우리가 정말 기쁜 마음으로 쌍수 들고 환영할 수 있는지 그거는 당해봐야 안다고 그러더라고. 당해보면 아니까 그때를 생각해서 우리가 지금 준비하는 겁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정말 죽음 앞에 설 것인지 주 앞에 서는 것이 두려워서 떨 것인지 정말 기다려서 주님 앞에 서는 것이 너무 기뻐서 기쁨으로 하늘나라 갈 것인지를 여러분 잘 기억하시고 날마다의 삶을 주어진 것은 이런 일을 하라고 이런 일을 준비하라고 우리에게 허락된 시간들인 것입니다. 그 시간들이 또 우리에게 부모를 통해서 우리가 또 허락된 시간들이에요. 부모를 공경하는 일을 통해서 부모를 우리가 주님 앞에 인도하는 일이 이 땅에서 가장 귀한 일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일이 우리 세상의 모든 성도들 또 말씀을 듣는 모든 믿음의 동역자들에게 이 말씀을 듣는 순간 다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지금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실망하고 절망하면 안 돼요. 할렐루야. 그거는 내가 믿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기약이 있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5절에 뭐가 이뤄야 됩니까? 딤전 6장 15절 시작. 기약이 이르면 때가 있어요. 뭐가 이르면?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내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어떤 분이다?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며 만왕의 왕이시오 만주의 주시오. 16절 죽음이 없어. 죽음이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영원하시다 이 말이에요.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 어떤 산을 보지 못했다. 거룩하신 하나님. 할렐루야. 복되시고 거룩하시고 전능하신 그분이 누구예요? 나의 하나님 내 안에 계십니다. 믿습니까? 그 기약 이를 때까지 우리가 참고 인내하고 견디고 승리할 수 있도록 위해서 우리에게 지체를 주시고 교회를 이루게 하신 겁니다. 혼자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함께 세양이라는 이름으로 또 믿음의 동역자의 이름으로 함께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약에 이르러 그 뜻을 이루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 땅에 천국을 사시라고. 할렐루야. 우리 뭐 하려고 이 땅에 보내셨다고요? 천국을 사시려고. 그럼 부모를 거역하고 공경하지 못한 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로마서 1장 28절에 어떤 사람일 것 같아요? 로마서 1장 28절 마음의 하나님을 뭐하기 싫어해? 시작.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사람은 부모를 거역하는 자예요.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다. 29절 30절 시작.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 미워하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하는 자요 자랑하는 자 악을 도모하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누가 부모를 거역해요?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자, 그리스도가 없는 자. 그렇죠? 세상에서 주님 앞에 공경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공경하는 거 하나님이 셈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일을 위해서 그렇게 살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복을 이 땅에서 약속 있는 계명이라고 그랬어요. 부모를 공경하면 약속을 했는데 어떤 약속입니까? 어떤 약속을 약속했어요?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고 그랬죠? 어떤 약속이라고 그랬어요? 에베소서 6장 3절 어떤 약속? 장수. 시작. 이로써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 그거 왜 안 되고 오래 못 살아? 다 그런 건 아니지만
할렐루야. 땅에서 잘 되고 장수 오래 사시고 싶으면 부모를 잘 공경하시기 바랍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하나님을 공경하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잖아요. 그럼 보이는 부모한테 잘못하는 것, 그것이 아버지께 받아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이렇게 부모를 공경하고 살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한 언약이 무슨 언약? 새 언약이 새 언약. 새 언약은 꼭 마음에 그런 것만 하는 게, 그게 생명이 되어야 부모를 주님 안에 참 순종할 수 있는 것이고 부모를 공경할 수 있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히브리서 9장 15절에 주님이 이 언약을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 뭘로 오셨다?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중보자는 중매쟁이, 어떤 일을 성사시키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뭘 성사시키는 중보자? 새 언약을 이루어 주시는 분.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 21절에서 아담과 하와에게 한 약속을 누구에게? 아브라함에게 할례 언약으로, 이삭의 영원한 언약으로, 야곱에게는 두 번째 언약으로 모세를 통해서 시내산에서 두 번째, 모압에서 두 번째 언약으로, 그리고 신명기 29장 30장 6절에서 그 언약의 내용이 우리에게 할례를 베풀어서 어떻게 해주겠다? 마음을 다해 뜻을 하나님을 사랑할 마음을 주시고 그 사랑할 마음 안에 말씀하심으로 살아가는 천국을 누리는 생명을 주시는 겁니다. 믿습니까? 이 언약이 이제 이 언약을 바탕으로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 예레미야 31장 31절에 새 언약으로 우리에게 약속을 하셨어요. 할렐루야. 여호와의 말씀이라 보라 나를 이르르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모여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게 새 언약은 뭐가 새 언약입니까? 창세기 3장 15절 21절이에요. 아멘. 어디서 느닷없이 갑자기 튀어나온 것이 아니라, 그래서 33절에 그날 이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은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에스겔을 통해서도 에스겔 36장 25절에 맑은 물을 너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로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성령 우리 안에 두시고 새 마음을 성령으로 말미암아 생명의 성령의 법인 새 마음을 너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 할례를 베풀어서 부드러운 마음 하나님을 마음을 뜻해서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다 주시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이루어지면 다 주셔. 27절 사라지는 거예요. 그냥 이쁘고 그냥 사랑스러운 거지. 원수가 사랑해지는 것이죠.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하나님 모든 율법이 요구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너희가 내 규를 지켜 행할지니라. 30절 그러면 뭐가 회복이 됩니까? 또 나무와 열매 밭이 솟아나며 풍성하게 너희가 다시는 기근의 욕을 여러 날에 당하지 않아. 여러분이 살아가는 동안에 정말로 힘들고 어렵고 가난과 기근과 절망 가운데 있지 않는다. 믿습니까? 하나님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이 약속이라니까. 근데 왜 지금 다 그러고 사시는데 다 누리고 사시는데 옛날 일을 생각해서 묻는 거예요. 근데 왜 그랬대요? 왜 못했대요? 그렇게 은행에 돈이 있는지 몰라서 못 찾았었죠. 할렐루야. 못 찾았어서 그래. 요번에 아버지 그 정리하다 보니 돈이 좀 있더라고. 이거 동생들이 듣는데 안 되는데. 괜히 말했네. 잘라야 되겠네. 실시간으로 듣고 있을 텐데 집에서 미국에서 온 동생이. 어쨌든 그런다고 내가 쓰는 게 아니고 집 고치는 데 쓰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라. 근데 되게 묵뚝뚝하고 그러신 줄 알았는데 이번에 이렇게 유품을 정리하면서 보니까 30대 때 썼던 일기들을 보니까 안 그러시더라고. 상당히 그런 걸 내가 느꼈어요. 사진도 이렇게 놓고 편지도 준비하고 이렇게 보면서 말씀은 안 했지만은 상당히 사랑하셨구나 그런 걸 느꼈습니다. 돌아가시고 나서 느꼈어. 별로 추억이 없었는데 그래도 이런 마음을 가지고 계셨구나 하고 느꼈습니다. 31절에 그때 너희가 너희 악한 길과 너희 좋지 못한 행위를 기억하고 너희 모든 죄악과 가정한 일로부터 말미암아 스스로 믿게 이제는 막 하나님을 떠나는 거 하나님을 벗어나는 걸 믿게 본다 이 말이에요. 날마다 회개가 일어나는 게 32절 새 언약이 성취되어서 회개도 제대로 하는 거예요. 33절
35절 시작. 사람이 이르기를 이 땅에 황폐하더니 새 언약이 성취되고 나니까 뭐가 됐다? 에덴 동산같이 되었고 황나오 정막 무너진 성읍들과 성벽에 주민이 있다 하리니 할렐루야. 사람이 사는 곳에 사람 살 곳에 산다 이 말입니다. 믿습니까? 에덴 동산에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생명과 선악과가 있어요. 날마다 에덴 동산같이 우리가 회복이 됐다는 것은 날마다 생명과를 주님으로 말미암아 주시는 마음으로 생명으로 주시는 마음을 가지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고 산다 그 말이에요. 믿습니까? 할렐루야. 예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에덴으로 회복시켜 주시는 약속이 새 언약인 것입니다. 믿습니까? 이 약속이 누구에게? 예수님의 중보자로 오셔서 우리에게 이루셔서. 근데 이 약속은 어떻게 이루신 약속입니까? 신명기 29장 12절에 맹세하신 약속이죠. 두 번째 언약, 새 언약은 어떤 약속이었어요? 이 12절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에 참여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하시는 맹세에 참여 13절에도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대로 또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뭐한 대로? 맹세하신 대로 오늘 너를 세워 자기 백성을 삼으시고 그는 친히 뭐가 되겠다? 내 하나님이 되시려 함이라. 얼마나 기쁜 소식입니까? 이 두 번째 언약이 이루어져 새 언약이 성취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친히 하나님이 되어주시는, 우리가 막 노력해서 뭘 해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백성으로 세워주시고 하나님이 친히 되어주시려 함이라. 14절. 근데 이 약속은 그 당시에 있는 사람뿐만이 아니고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 당시에 있던 그들에게만 세우면 우리와 아무런 관계가 없겠죠. 그러나 14절에 보니까 이 말씀이 있어요. 내가 이 언약과 맹세를 너에게만 세운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15절. 오늘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우리와 함께 여기 서 있는 자와 또 오늘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한 누구? 나에게까지. 할렐루야. 누구에게까지? 나에게까지도 맹세로 세우셨습니다. 믿습니까? 그 언약은 30장 6절의 내용이 계속 얘기 드리는 거는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먹어서 정말로 생명이 돼야 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에 뭘 베푸사? 할례를. 짜증나고 화나는 것이 왔다 그럼 누구 거예요? 싸가지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마음의 할례를 허락해달라 기도하셔야 돼. 믿습니까? 그 준대로 따라가면 마귀의 종이 되어 육으로 말미암아 사망에 이르는 사망의 법으로 들어가는 것이고, 여러분 마음 안에서 할례를 받으시면 그것이 생명이 되는 것입니다. 두 가지가 항상 오는데 항상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느냐, 어떤 일 선택하는 것은 딱 하나예요. 뭘로 선택합니까? 우리는 생명을 선택하고 어떤 사람은 사망을 선택하는데 뭘로 그렇게 선택할 수 있어요? 에? 또 그러면 또 자신이 없어 말을 못해. 내가 답이 나와서 하고 묻는 건데 기도예요. 기도. 할렐루야. 뭐라고요? 옆에 사람한테 물어본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뭐라 한다? 기도다. 기도. 할렐루야. 할례를 베푸사 내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하는 여호와를 사랑하는 마음을 주셔서 그 마음 안에서 나타나서 말씀하시는 게 생명이에요. 할렐루야. 생명을 얻게 하시는 건 그 생명이 뭐다? 살아계신 주님이 내 안에 신으로 영으로 계셔서 그분이 지금 하시는 영의 말씀, 지금 말씀이 영이다, 생명이다. 그래서 사랑의 마음을 주시고 그 마음에 나타나서 말씀하시는 걸 말하는 겁니다. 이것이 두 번째 언약의 약속이에요. 이것이 이루어져야 부모님을 그리스도 안에서 공경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11절.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이 명령은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다. 두 번째 언약 어렵대요, 먼 거래요. 어렵지도 않고 멀지도 않다. 할렐루야. 두 번째 언약은 안 먼 거고 안 어려워요. 왜 그래요? 쉬워. 왜 쉬운가 봅시다. 12절.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만약에 하나님이 하늘에 계셨다면 여러분 얼마나 힘들겠어, 모시고 내려오려면. 그렇죠?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서 그 명령 우리에게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려 할 것이 아니요. 13절. 이것이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가서 그 명령을 우리에게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할 것도 아니야. 우리가 먼 곳이 있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만약에 하늘에 있고 바다 건너 있다면 우리가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죠? 주님 만나려면 힘들잖아. 날마다 하늘에 올라가야 되고 누가 모셔 내려야 되고
바다 건너가서 모셔와야 될 거 아닙니까? 14절 그러나 오직 시작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면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할렐루야. 우리 마음에 있으면 내 입에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입으로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로마서 10장 17절에 그러므로 들음은 믿음은 들음에서 들음은 그리스도 말씀으로 말. 그러니까 뭘 들어야 믿어져요? 이 복음의 약속을 계속 여러분이 믿게 하도록 위해서 뭐 하는 거예요? 듣게 하는 거예요. 듣게. 그 믿었다. 들으면 기도에서 그리스도의 말씀 믿었다는 건 어떤 상태인 거예요, 지금? 마음에 있고 여러분의 입에 있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믿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가 날마다 여러분 안에서 함께 해주시는 게 신명기 30장 14절 14절 시작.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가 내 입에 있으면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뭐 할 수 있다? 행할 수 있게 된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뭐가 이루어진다? 율법이 요구가 이루어지는데 뭘로 살 수 있어요? 새 언약이 성취되면 뭘로 살 수 있어요? 로마서 8장 1절부터 4절입니다. 행할 수 있다고 그랬죠. 분명히 어떻게 행하게 되는가?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뭐가 없다. 할렐루야. 여러분은 죄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사람입니다. 믿습니까? 상관이 있다 없다? 없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나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 다 갚았음을 믿는 거죠. 믿습니까? 근데 아직도 그걸 못 믿는다면 나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다고 생각하죠. 그럼 왜 우리가 살아가면서 죄가 옵니까?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따른다고 그랬죠. 그래서 우리 것이 아닌 마귀의 것을 우리가 속아서 누리고 있기 때문에 날마다 기도함으로 깨달아서 회개하고 씻으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 이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깨끗게 하여 주신다 했으면 믿습니까? 정죄함이 없으니까 결코 여러분 유죄 판결을 어떤 상황에서도 받지 않아요. 할렐루야. 이게 안 되면은 마귀한테 계속 속는 거예요. 마귀가 뭐라고 하면 그냥 꼬리 내리고 응 하고 종되는 거예요. 2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무슨 법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셨기 때문에 생명의 성령의 법. 생명의 성령의 법을 아까 예레미야 통해서 뭐라고 했어? 새 신을 새 영을 내 영을 너희 속에 두고 너희 법을 기록한다 했잖아요. 그 법이에요. 그 법. 생명을 주신다 그랬죠. 생명이 무슨 법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요. 하나님의 생명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고요. 할렐루야. 진리의 법. 믿습니까? 새 죄와 사망의 너를 뭐했다? 해방했다. 이제 죄와 사망의 법은 관계가 없어. 생명이 바뀌었기 때문에 믿습니까? 3절 생명의 성령의 법은 어떻게 해서 이루어진가?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누가 해주셔? 이제 하나님이 해주셔.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누가 이루신다? 하나님이 하셔. 육신으로는 절대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법을 지킬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 것이 우리가 새 언약이죠.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심으로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 육신의 죄를 정하사.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에게 이것을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 뭘로 오셨다? 육신으로 오셨고 세리 요한으로 때 세례를 받으셨고 십자가에 죽으셨고 장사 지냈고 부활하여 그리스도가 되셨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고 또 성령으로 강림하여 우리에게 생명으로 계시는 겁니다. 믿습니까? 저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육신으로 모양으로 죄를 육신의 죄를 정하사. 4절 시작.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뭐가?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행하게 하니라. 행할 수 있느니라. 다 뭐예요? 주님이 이루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엄청난 비밀이 아닌 비밀, 우리에게는 비밀이 아닌 비밀이죠. 엄청난 비밀 예수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가졌음을 알아야 살죠. 또 사용해 봐야 사용해서 효과를 보니까 야 이거 이렇구나 하고 효과를 본 사람은 쓰지 말라 해도 계속 쓰고 싶어 쓰는 거죠. 아멘. 써보지 않은 사람은 아무리 얘기를 해도 사용해서 경험해 보지 않으면 사용할 수가 없어요. 말만 들어서는 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써보라고 무슨 일이 있을까?
환란이 날마다 오는 거예요. 그거 쓰라고. 여러분 돈 없으면 어디 가서 찾아? 돈 있는 데 가서 은행 가 찾으면 되잖아요. 할렐루야. 그냥 가 달라면 줘. 자기의 모든 신분증 가져가서 찾아야 되잖아요. 우리 예수 이름이 기도입니다. 기도. 할렐루야. 그래서 새 언약의 내용이 마음의 할례를 베풀어서 마음을 다 뜻에 하나님의 사랑을 뭘 주셔? 마음 생명을 바꿔주세요. 그 생명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걸 가지고 살도록 해주신다. 그러므로 우리가 날마다 내 뜻대로 내가 계획해서 내가 생각해서 사는 것이 아니고 열심히 살아야 됩니다. 또 그런 데서 또 방관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기도하고 주시는 마음으로 산다 이 말이에요. 열심히 나가서 일하는 것도 열심히 해야 되고 남이 보든 안 보든 열심히 하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들이야 안 보면 농땡이라고 그러죠. 농땡이가 그러죠. 우리는 주님 앞에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주님 대하듯 하는 일이기 때문에 예수 이름으로 하는 자이기 때문에 보든 안 보든 열심히 하게 되죠. 할렐루야. 주님이시는 마음으로 그렇게 사는 것을 여러분 어디 가든지 어디에 있든지 다 뭐야 돼요? 다 인정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새 언약을 우리에게 어떻게 이루어 주셨는가? 어떻게 맹세로 이루셨어요. 히브리서 4장 14절에 맹세하셨어요. 맹세. 이루어 주시려고 어떻게 했다고? 맹세.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신 이곳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대제사장이 계신다. 대제사장이 약속을 이루어 주시는 분이에요.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다. 맹세로 세우신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누구를 보냈다? 아들을 제사장으로 보냈어요. 히브리서 6장 13절. 히브리서는 새 언약과 옛 언약을 계속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 가리켜 맹세한 자가 자기보다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기를 맹세하여 18절까지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해 하려. 이런 말씀은 좋아하죠. 15절. 그럼 어떻게 하면 저렇게 되는지를 말 안 하고 막 복 준다는 생각만 해. 복을 받을 상황이 돼야 복을 주겠죠.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다. 복 준다 했는데 아브라함이 금방 줬어요? 25년의 세월이 지나서 아들을 줬잖아요.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다고 그랬어요. 16절. 여러분도 참고 기다릴 수 있는 인내의 은혜를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으로만 가능한 거죠. 사람들은 자기보다 더 큰 자를 가리켜 맹세하나니 맹세는 그들이 다투는 모든 일의 최후의 확정이니라. 하여튼 다투는 일에 맹세를 해버리면 그걸로 끝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간들에게 하나님이 이름을 걸고 맹세했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아니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창조주가 맹세한 약속이라니까. 이것이 가장 중요한 약속이에요. 이것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성경 전체는 이거를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모르면 모르는 곳이 많죠. 우리나라 말고 다른 나라, 지구 말고 다른데 17절. 그러나 우리가 이 말씀이 믿어지고 이 말씀이 맹세하신 말씀, 약속의 말씀이 여러분 날마다 아주 귀에 딱정이 앉을 정도로 들려지는 건 이 복이야 복.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은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 그 일을 뭘로 보정했다? 맹세로 보정했다. 하여튼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근황하셔도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이죠. 그런데 어떻게 다른 거는 몰라도 이 약속만은 맹세하셨어. 그러니까 우리를 인간의 이 땅에 우리를 보내신 이유와 목적이 하나님의 뜻이 이 약속으로만 이루어진다는 뜻이에요. 할렐루야. 믿어지십니까? 18절.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로 말미암아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는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 하신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야 되는 거고 하나님은 거짓말할 수 없어요. 반드시 이루어 주셔야 되고 맹세까지 하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약속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얼마나 귀한 것인지 그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가 얼마나 귀한 자리에 있는지 이 시간 깨달아 알아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게 귀한 자예요. 여러분 정말 일생일대에서 지난주도 얘기했지만 가장 잘한 선택은 이 복음을 듣는 자리에 있는 겁니다. 히브리서 7장 20절. 또 예수께서 제사장이 된 것은 뭐 없이 된 것이 아니다. 맹세하신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주님이 제사장이 된 거예요. 21절.
그들은 맹세 없이 제사장이 되었을 때 오직 예수는 첫 언약은 맹세 없이 된 거고 예수는 오직 자기에게 말씀하신 이로 말미암아 맹세로 된 것이라. 예수께서 맹세하시고 뉘우치지 아니하시리니 내가 영원히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22절 이와 같이 예수는 더 좋은 언약에 뭐가 되었다? 보증이 되었다. 맹세하신 약속에 그 보증으로 누구를 보내셨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보내신 거예요. 믿습니까? 우리가 믿는 예수가 뭘 보증하고 계신다고요? 하나님의 언약, 두 번째 언약, 새 언약을 보증하고 계셔. 우리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새 언약인데 새 언약이 뭐가 새 언약입니까? 그러면 예수님이 새 언약이에요. 할렐루야. 26절 이러므로 이러한 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시라 대신이라. 28절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을 뭘로? 그렇죠. 사람을 레위 족속을 세웠죠. 그러나 율법에 하신 무슨 말씀? 맹세의 말씀이 뭐예요? 새 언약 두 번째 언약은 영원히 온전하게 되신 아들을 세우셨느니라. 두 번째 언약은 누구로만 이루어질 수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 맹세하신 하나님의 아들로만 이루어질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이 가슴에 새겨지고 그 주님이 여러분 안에서 늘 풍성하게 함께 역사하시기를 원합니다. 또 8장 6절에도 있습니다. 4장, 5장, 6장, 7장, 8장 그러나 이제는 그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그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뭐다? 중보자시니라. 8, 7절 중보자로 첫 언약이 무음하였다면 둘째 것을 요구했을 겁니까? 요구하지 않겠죠. 첫 언약 때 무음에 흠이 있었기 때문에 둘째 것을 요구했다. 8절 그들이 잘못을 지적하여 말씀하시 주께서 이르시되 볼지어다 날이 이르리니 저 여러분의 날이 이르러서 두 번째 언약이 우리에게 이루어진 거죠. 내가 새 언약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더불어 새 언약을 맺으리라. 저 여러분이 새 언약을 맺어 주셨습니다. 저 여러분 이제 유대요 이스라엘입니다. 할렐루야. 저기 지금 팔레스타인에 있는 유대인 이스라엘이 아니고 누가 이스라엘이에요? 이 복음을 이 약속을 듣고 믿어지는 자가 이스라엘입니다. 나는 이스라엘이 잃어버린 양에게 보냄을 받지 않았다고 말씀하신 대로 저와 여러분의 약속의 이 새 언약의 맹세 약속을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입니다. 9절 또 주께서 이르시되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 인도하여 내던 날에 그들과 맺은 언약과 모세율법 첫 번째 것 같지 않고 그들은 내 언약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지 아니하니라. 언약 안에 있어야 우리를 돌봐 주십니다. 12절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뭐한다? 기억하지 아니하라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두 번째 언약이 이루어진 우리는 죄를 기억하지 않아요. 죄가 없기 때문에 기억하지 않는 겁니다. 갚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습니까? 첫 언약 때 우리가 졌던 죄의 빚을 주님이 다 갚아 주셨습니다. 아멘. 19장 15절 오늘 본문. 그래서 주님 뭘로 오셨어요? 새 언약의 중보자로 오신 겁니다. 이런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 범한 죄에서 속량하시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10장 9절 그래서 새 언약의 중보자로 오셔서 하신 일이 뭡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거죠. 이게 뭐가 하나님의 뜻이에요? 두 번째 언약의 뜻이죠. 그 외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째 것을 폐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둘째 것이 새 언약이죠. 이 둘째 것을 세우기 위해서 시작 10절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으심으로 하신 약속의 이 말씀이 첫 번째 뭐예요? 성육신 하셨어요.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고 우리 죄를 담당하셨어요. 십자가에 단번에 들으셨어요. 할렐루야.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사 지냈고 우리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시며 죄의 확증을 주셨습니다. 죄 사함의 확증. 그리고 부활하여 그리스도가 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시고 하나님의 뜻을 어디에 이루었다? 하늘에서 이루셨고 땅에서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 성령으로 강림하여 우리 안에 영으로 거하고 계십니다.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다는 거 이게 할렐루야. 그 말씀이에요. 지금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거룩함을 얻었다는 말씀은 성육신으로부터 성령 강림까지 여러분 각자에게 하늘에서 뜻이 이룬 거 나하고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어디에 이루어져야 구원입니까? 내 안에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죠. 할렐루야.
여러분 안에 이루기 위해서 주님이 새 언약의 중보자로 오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 안에 영으로 거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두 번째 언약을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 아들을 보내시고 아들을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저와 여러분의 영으로 생명으로 저와 여러분 안에 들어와 계십니다. 믿습니까? 이것이 우리에게 언약의 성취. 이것을 우리가 늘 믿고 깨닫고 이루어가며 삶 속에서 여러분이 누리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된다? 기도, 경건의 연습, 여러분이 허락된 가장 큰 특권입니다. 아무에게나 주는 것이 아니라 부름받은 택함받은 새 언약의 일꾼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기도할 때 여러분이 주의 영광을 보게 되고 그 형상으로 변하는 그리스도의 마음 가운데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주의 생명으로 이 땅을 천국을 사는 삶인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일생 동안에 하루하루가 얼마나 귀합니까? 그렇죠? 그 하루하루가 모여서 우리 일생이 되는 것입니다. 하루가 빠져도 안 되는 것이죠. 그 하루하루가 다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어 사는 그런 아름다운 복된 약속인 것입니다. 새 언약을 이렇게 우리에게 이루어 주신 것을 믿으시고 오늘도 여러분 안에 이루어졌음을 믿고 날마다 승리할 수 있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생명 가운데 이끌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깨닫는 마음 볼 수 있는 들을 길을 더하여 주셔서 아버지 영광 가운데 보게 하여 주옵소서. 새 언약의 일꾼 되어 날마다 기도하는 특권을 통하여 믿음이 믿는 것으로 되어 아버지 어떤 문제도 생명 안에서 답으로 주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옵소서. 생명과 마음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